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꼴지워지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분이 없음에 대한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가 에덴에서 처음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확실히 원수가 될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대신에 내가 너를 분명하게 싸워 이길 것이다. 너는 나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나는 너의 머리를 확실하게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은 그분의 인간을 향한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영원히 함께 살고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이루시고자 그 계획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사단과 원수 되셔서 인간을 그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요.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망가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였고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거의 1000년에서 이제는 120년 정도로 줄어버렸고요. 생물들도 줄고 환경도 열악하게 변하였습니다. 더 고생이 심하여졌고 더 힘겨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당연한 결과로 온 홍수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게만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고파 세운 바벨탑은 사람들을 더 상황을 악화시켜 말해도 제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는 점점 더 속도가 느려졌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 민족이 좋지 못한 기질과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상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종으로 팔려서 힘겹게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만나시고 불기둥으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을 성소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희생하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대속사업을 알게 하셨고요. 죄로 눌린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던 모습입니다. 그 성소는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침공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도록 놔두십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라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생명 얻는 귀한 기별을 보내주셨고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항상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늘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지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의미들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에덴에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시기를 지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하여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기록을 마태는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뚜렷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항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인간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인간과 하나가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에 그 의미는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열망과 소망을 나타내시고요. 그로 인해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귀한 약속은 한결같고 또 계속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반복되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부분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까지 와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앞에서까지 도달했을 때에 거기서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행동규범 그리고 복을 받고 사는 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유들과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한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삼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정복해 나가면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기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할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고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죄를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이며 범인류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해지고 알려져야 하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내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성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고 능력을 힘입어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은 죄인이지요. 악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고 또 늘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악한 존재,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들의 주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고요. 그분은 누구든지 죽이게도 살리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억울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풀려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말에 이 간수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때에 바울은 그의 동료 실라와 함께 힘있게 외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귀중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의 소식들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만 돌보다가 돌아가는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부모입니다. 기다림과 그리움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커다란 다리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모든 것이 끝이 나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자라야 할 부분이 있고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채워져야 할 성취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며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상황들과 모습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상징들과 표상들 중에서 감동 있게 하신 부분은 바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흉패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흉패에 각 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마다 기록하였던 것처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한 보석에 하나씩 기록하여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가슴에 있는 소중한 보석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과 그들의 기업을 보살피십니다.
그분에게는 잠시 동안만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파트락, 그리고 함께하는 봉사와 거기에 따른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바라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여 함께 거하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라는 말은 그분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께서 각 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교회이고 그때 당시는 한 교회였으며 상황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과 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죄로 인하여 얽매인 육신을 거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크나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로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함께라는 의미는 매일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만과 고집으로 형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기관과 모임이 결코 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요. 그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은 단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이 하시는 한 번의 행동이나 결정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속성들처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분의 교회로 이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과 목적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실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러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매 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그분과 함께 세상에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일어서야 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며 거듭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습에 가득 채워져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의 길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역사하시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스스로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거듭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기별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랑스럽고 온전하여지며 지혜롭고 현명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